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이제 세상과 맞서라. 이제 세상과 맞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할게요. 예,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멘. 예, 우리 인사할 때 다시 한번 이제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른 분하고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예, 또 다른 분하고 아싸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번성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리더 컨퍼런스 강의를 오늘이 마지막이죠. 리더 컨퍼런스 때에 흘러넘쳤던, 또 특별히 라파엘 목사님과 또 그 자네 사모님의 그 교회 가운데 또 가는 곳마다 일으켰던 그 번성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번성,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에 놀라운 번성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계속 하시는 말씀, 이제 계속 말씀에 대한 부분이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하고 진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을 비추라고 하니까 무슨 우리 몸에서 무슨 전구 같은 거를 달아놓고 반짝반짝 그렇게 빛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그리고 빛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 자신의 모든 환경, 자기 생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저것 때문에 못하겠어,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가치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이 베드로는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던 왕궁, 그 안락함, 수상궁의 안락함, 편안함을 다 버리고 불편한 자리로 가게 되지요.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 고난의 자리, 그것을 선택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게 비전이니까. 느헤미야는 비전의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그 리더는 지금 그대로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불편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존재, 그게 바로 제자고, 그것이 바로 부름을 받은 리더의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습관을 바꿔야 하고, 우리의 성품을 바꿔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을 다 바꿔야지요. 왜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하니까. 우린 비전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어떤 어려움들, 어떤 두려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린 세상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세상에 직면하라는 것이죠. 우리 저기 노순남 리더가 잠깐 얘기했던 자넷 사모님의 그 두려움 앞에 직면하는 것. 우리 첫 번째 같이 말씀 나눕니다. 두려움에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막 벌벌 떨면서 막 주눅 들어 있지 말라, 뭐 그런 의미보다는 더 한 차원 더 높은, 그러니까 두려움의 요소 앞에 당당하게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에 직면하고 두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두려움은 악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겠죠.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사랑 안에 없으니까 뭐예요? 두려우니까 형벌, 그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대요? 형벌이 있다고. 왜요?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두려움은 그래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그 두려움 앞에 맞서란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할 때, 성벽을 재건할 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방해가 없었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두려웠겠지만 이들은 두려움에 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컸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이란, 이것이 바로 믿음.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이죠. 저도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에 사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옆에 조그마한 상가 하나 얻어놓고, 그때 당시에 우리 찬주가 5살, 우리 찬이가 3살, 성도는 한 명도 없는 상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조그마한 상가교회, 개척교회는 좀 힘들잖아요. 개척교회가 될까? 부흥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시작한다는 것이, 교회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두려움의 지배를 당했다고 한다면 개척을 못했겠지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두려워할 만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안 되는 일도 많았고요, 실패하는 일도 많았고요. 예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그만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막 벌벌 떨면서 이제 어떡하지? 벌벌 떨면서 걱정하면서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찾아오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입술로는요, 잘 안 돼, 상황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었지만, 입술로는 잘 되고 있다고, 우리는 더 잘 될 거라고 날마다 선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선포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실제로 되어져 가더라고요. 어니 젤리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살 때에 더 즐겁대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려움인데, 이 사람이 두려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 쓰여 있는 내용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한 근거를 연구해 보니까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요. 전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두려워하고 있대요. 그리고 30%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그 기억이래요. 그 기억.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 22%는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한 가치도 없는 일인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대요. 그리고 4%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두려워해봤자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의미도 없는 거죠. 의미도 없는. 남은 4% 정도가 자기가 두려워할 때에, 걱정할 때에 좀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고작 내가 두려워했더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4%.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서 96%는 근거도 없는 두려움, 불필요한 두려움,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96%가 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더란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끼침을 통해서 우리 세상 앞에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당당하게 그 두려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서 역사하고 계시는 어떤 종교적인 막연한 신적 개념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친밀하시고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시며,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시편 3장 7절 3편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5편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22편을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편 38편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지금 짧은 구절들만 몇 개 좀 추려서 소개해서 그렇지 다윗은 항상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신적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강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저희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서울 금천구 시흥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서대문이었어요. 유치부 때는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 타고 그때 당시에는 뭐 버스밖에 없었으니까 버스를 타고 다녔지만 제 기억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입니다. 3학년 때부터는 버스비 주면서 저보고 동생 데리고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천구 시흥에서부터 서대문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동학대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억지로 다녔습니다. 별로 다니고 싶지 않았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엄마의 하나님이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죠. 예,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이제 실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임시온이도 보면은 잘은 몰라도 임시온이가 어린이집에서요. 적어도 얘는 두렵지 않을 겁니다. 주눅 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임지훈이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거든. 임지훈이가 어린이집에 한번 딱 등장하면 딱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임지훈이는 나의 아버지.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세상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왜 세상을 살아갈 때 왜 마음이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거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어디까지나 목사의 하나님이고 암흑의 리더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처럼 느껴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세상 앞에 설 때에 두려운 겁니다. 힘들 거고요. 세상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 앞에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가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의 믿음 가운데에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방금 전에 다윗 이야기 했지만 다윗의 삶이 쉬웠습니까? 뭐 쉽게 왕이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블레셋에게 쫓기면서 도망다니는 자신의 모든 청춘을 젊은 날을 다 도망다니는 인생으로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두려움 앞에 당당하게 서더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요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나를 굳세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잘 보시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피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굳세게 될 거야, 내가 굳세게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널 도와줄게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을게요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붙들면요 하루도 못 가서 나버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면 이거 여러분 우리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3일도 못 가요. 우리 의지로는요 절대 하나님 붙잡고 갈 수가 없죠. 근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붙들어 줄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 주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절대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지요. 특히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섰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거절들, 또 상처, 또 관계적인 어떤 끊어짐, 이런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한 부분들,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두려움이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그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더 지배할 수 있게 원합니다. 세상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그리고 승리와 정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